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전체적으로 9장 말씀을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추석이 돌아옵니다. 추석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서 또 부모들이 또 자녀나 조카들에게 정말 복을 빌어주죠. 정말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고 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인간에게 가장 먼저 한 게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본능 가운데 복을 굉장하게 받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엉뚱한 곳에 그 복을 빌기를 원하죠. 복을 받기를 원하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동안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한 것들을 막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에게 막 복받는 것을 막 알려줍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봤자 뭐 40년, 50년, 뭐 60년 이 정도 살고선 이 땅에서 복받는 법을 자녀들에게 막 알려줘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다른 방법이라면 결코 그 방법으로는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진짜 받을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축복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인 지혜로 돈 버는 방법, 행복한 방법,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줘도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고 말씀적이지 않다면 결코 그것은 행복과 성공과 부를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두 파트로 나누죠. 바로 율법과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구약과 신약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과 복음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가? 여러분, 특히 우리 부모들이 이것을 좀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항상 지니고 다니고, 가장 이렇게 잘 보이는 곳에 놔두고 주일마다 펼쳐보고, 어떤 분들은 매일마다 성경 말씀을 보지만 이 왜 구약과 이 신약이 있고 왜 율법과 복음으로 나눠지는지 알지 못하면 이건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깊은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좀 알아야지만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야, 너가 공부 잘해야지만 행복할 수 있어, 돈 많이 벌어야지만 성공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잘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 진짜 행복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전혀 그들의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하다면 서울대, 하버드대 나온 사람이 제일 행복해야 됩니다. 돈 많은 사람이 진짜 행복을 누리고 있다면 이 세상에 부를 누리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진짜 행복해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하잖아,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교회는 배울 교회, 뭐예요? 모일 회자를 써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말씀, 율법과 복음을 잘 배워서 여러분도 복을 받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복을 받고 그 다음 세대도 천대까지 복을 받는 그러한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담임 목회자인 저희 사명 중에 하나도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복을 주셨어요, 이러한 은혜를 주셨어요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게 가장 목회하면서 보람되는 일이에요. 제가 복 받는 것보다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듣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느헤미야 9장 말씀도 바로 이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뭘 하셨습니까? 한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전 세계에 아담의 죄를 통해서 타락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한 인류를 택하셨어요. 그 인류가 누구냐? 바로 히브리인들. 여러분, 이 히브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노예들이었죠.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봤지만 노예들에게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뭐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인권도 없는 그러한 그 노예들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어느 날 시내산에 부르셔서 돌판에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율법을 써주셔서 이렇게 약속하시죠. 그게 바로 신명기 28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28장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뭐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1등이 되는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장 무식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거칠고 글씨도 제대로 모르고 그런 노예로 생활했던 440년 동안의 이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 있는 분들은 온라인이라서 그런다 치지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을 수상한 민족이 바로 이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엄청난 매출을 오르고 있는 그러한 민족이, 그런 기업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바로 이 히브리 민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율법, 이 구약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이렇게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신약이 중요하지 구약 성경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율법이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이 오셨으면 다 끝난 거지. 여러분, 천만의 말씀.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형편없고 노예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뭐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고자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는지 그냥 하나님이 막연하게 너에게 복을 줄게 이게 아니라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신명기 28장 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 절 한 절씩 한번 읽어볼게요. 3절, 28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3절, 그 다음. 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보세요. 화성 동담에서도 이곳에서도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서울을 가든 수원을 가든 어느 곳에서도 복을 받겠다라는. 또 4절 뭡니까?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너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하는 그 농사도 다 잘 되게 풍년이 되게 하는, 심지어는 기르는 가축도 짐승들도 복을 받게 하고. 여러분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그릇이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먹을 게 없는 빈 그릇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음식들로 그 그릇을 꽉꽉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복을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6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디 있든지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다음 그냥 다음 넘기시면 7절 네,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게 돼요. 여러분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뭐 한다요? 적들이 7길로 도망가는 역사를 있게 만드신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7길로 도망가는 역사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바로 구약 성경을 주신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종의 그 노예가 된 종살이를 하게 된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고요. 1절부터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날 스문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붉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전처럼 다시 종노릇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겁니다. 깨닫게 되는 것, 인정하게 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뭘 합니까? 회개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으로 살게 해주겠다.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자신들이 이렇게 지금 종으로 뛰어나게 아니라 이게 지금 종으로 살게 된 이유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결단합니다. 그리고 9장 마지막 절에는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각서까지 써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알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뜻대로 그 의지대로 그 결단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13절 9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여러분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경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돌판에 직접 손으로 쓰셔서 율법을 주셨다는 내용을 지금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에게 리마인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이 10개라는 영화 보시면 막 불 같은 손 같은 불이 확 임해서 바위에다 막 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율법을. 여러분 그리고 14절입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10계명을 주시면서 그 중에 하나님 뭐를 알려주십니까? 여기 보니까 14절 전반절에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굽에도요 이러한 안식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년 12달 그냥 365일 그냥 일만 한 겁니다. 주장창 일만. 안식일이 쉬는 날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큼은 일주일에 한 번을 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건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을 보면서 이 주변 나라 민족들이 굉장히 부러워했대요. 여러분 그런데 1년에 365일 하루 24시간 쉬는 날 없이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 오히려 더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더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보다 세상적으로 나가서 사업하고 가게 문 열고 여러분들 일하고 이런 분들이 돈 더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됩니까?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여러분 보세요. 지금 굶주려 있던 노예들에게 뭐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쉬어도요 먹을 것을 공급합니다. 목말랐던 노예들에게 물까지 주십니다. 심지어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 같은 노예들에게 땅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말씀에 오히려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지키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았지만 우리 인간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금방 또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16절입니다. 읽어볼게요.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땅까지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7절입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께서는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찬양됐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더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가 풍부하신 그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기회를 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25절, 26절 넘기셔서 좀 25절 9장 25절, 26절 보면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한번 25절 같이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 25절 같이 펴서요. 성경 피시고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물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랬는데 어땠다라는 겁니까? 26절 보니까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들까지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27절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대적의 손에, 원수들의 손에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며 환난을 당하게 한 거예요. 대적의 손에 넘겨서 환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지 않으니까 환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십니까? 27절 후반절을 보니까 주의 크신 긍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환난 당하면서 괴롭힘을 당하는 그 억울함과 그런 그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들의 속상함을, 그들의 아픔을 주님이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십니까?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서 그들에게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는 또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8절 보니까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평강을 얻었는데 또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쯤 되면 포기할만 하잖아요. 도저히 가망성이 없어. 이 민족은 도저히 안 되겠다. 차라리 다른 민족을 선택해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평강을 얻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다시 살지 않았지만 주님은 원수들의 손에 그냥 버려두십니다. 원수들에게 지발을 당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끝나게 놔두지 않아요. 다시 긍휼히 여기시고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율법에 순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여러분, 그러니까요, 사람이 선하다라는 이야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어떠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긍휼히 여기시고 이렇게까지 율법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지만 이들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교만한 자를 이렇게 고백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얼마나 고집이 센지. 하나님의 말씀, 지금 하나님의 율법으로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다시 가르치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들의 교만이, 그들의 고집이 얼마나 목이 굳은지요. 목이 빳빳한 분 있잖아요. 절대 고개 숙이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교만한 자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지금 쭉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느헤미야 백성들이 지금 이곳에 모여서 성회를 부르면서 왜 다시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런 종노릇을 하고 왜 이런 힘든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면서 다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정부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여러분, 이 코로나가 번지지 않게, 확산되지 않게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 힘을 보태고 일조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만큼 방역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예배를 드린 이 기간은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언론이나 이런 거를 잘 보십시오. 마치 교회에서 코로나를 확산시킨 것처럼 보도를 합니다. 처음에도 이 정치적으로 자꾸 이 코로나를 이용하는 거예요. 왜? 정부의 책임을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방역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만 있나요? 그분들은 커피숍이나 지하철이나 버스나 이런 외부 활동을 전혀 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감염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그들이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회에서 전부 다 이 코로나가 확산된 것처럼 보도를 해버려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대로 살면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우리 교회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 교회에서 모이는 곳조차도 하나님이 흩어져 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어찌 보면 뭐 정부 탓, 뭐 교회 탓, 이것을 논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 느헤미야, 이 모인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하는 장면이 9장 3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럼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5절, 36절,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너희들이 왕처럼 살아야 돼 라고 했는데 왕이 아니라 오히려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36절을 보니까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왕처럼 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이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요, 이 교회에 모이는 걸 다 흩어버리시고. 저는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야 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느헤미야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들이 다시 한번 저를 포함해서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조명해 봐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요, 이들이요, 이 느헤미야 백성들이 이제는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살만하면 다시 또 말씀을 벗어나서 살고, 또 죽겠으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또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이러한 반복적인 모습이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라는 걸 발견하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38절이에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여러분, 임봉했다는 말이 뭡니까? 이 서명을 했다는 거예요. 사인했다는 겁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겠다. 서약까지 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로마의 노예가 되죠. 여러분,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자만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말씀 잘, 주일 성수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매일마다 성경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있습니다. 11조 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결코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어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시는 인간 중에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켜주신 분, 100% 퍼펙트하게 지켜주신 분, 그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새 약속을 정하셨어요. 아까 전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이제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새 약속을 정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피 언약,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피 언약, 새 언약, 새 언약.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뭡니까?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포기하고 실망하고 이전의 모습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 아니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기쁜 소식을 주는 거예요. 굿뉴스. 그게 바로 뭐예요? 피 언약,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바로 이게 새 언약. 피 언약, 새 언약, 바로 이게 신약입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의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히브리서 8장 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신약을 말씀합니다. 이 신약을 두 줄로 요약한 것이 바로 8장 9절 10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8장 9절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과 맺은 언약은 무엇입니까? 좀 전에 보았던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은 그 언약, 모세와 맺었던 언약과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언약이 너무 중요합니다.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복받는 그런 내용의 언약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는데 구약과 전혀 다른 언약을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구약은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손을 쓰셔서 새겨셔서 모세에게 줬어요. 근데 신약은 이 언약을 어디에 새겨주십니까? 생각에, 마음에 새겨주세요. 여러분, 무엇을 새겨두십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속에 집어넣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7장 2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 계속 나오니까 바꾸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로마서 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7장 22절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네. 내 속사람이 뭐예요? 영을 말해요. 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나서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난 나의 거듭난 영. 여러분, 그 거듭난 영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로마서 7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내 안에 거듭난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만 내 또 다른 자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또 다른 자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키고 주일 성수 철저히 하고 11조도 잘하고 주님 앞에 나와 봉사도 하고 싶고 이런 결단도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금방 다시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요. 이 느헤미야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보면서 자신들의 조상들의 했던 모습을 지금 다시 점검하면서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새 언약이에요. 화면 바꾸셔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세요. 왜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내주하셔서, 그렇죠? 내주하신다 그러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자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자꾸 하시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왜요? 그 성령님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키고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들의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시고 고백하신 여러분들 안에는 들어와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게 바로 뭡니까? 바로 기독교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뭐냐?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나는 못해. 여러분, 몇 번이나 각서를 써봅니다. 여러분, 여기도 인봉했다고 하죠. 다짐을 해봅니다. 하나님 말씀 이제 잘 한번 붙들고만 열심히 살아야지. 여러분, 또 넘어져요. 또 넘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많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할 수 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하실 수 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시는,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자녀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은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야 해요. 반드시.
왜?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을 만들고 가장 먼저 하신 만큼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너무나 즐겨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되면, 이 복만 추구하게 되면 그건 잘못된 거지만, 여러분, 복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 복 받는 비결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복 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잘 안 지켜져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우리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지만 네 안에 있는 그 예수님, 네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것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도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도 이 코로나 때문에 또 뭐 장마도 유례가 없는 긴 장마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12월 31일 날 딱 됐을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2020년도 이렇게 힘든 한 해를 살았노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일터에서 이렇게 내가 감사하며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더 일리교회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